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한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저희가 이사야서를 이제 시작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부터 4장은 하나의 본문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 이제 시작은 이제 영광스러운 시온 예루살렘을 향한 비전으로 시작해서 이제 6절부터는 심판의 선언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장 이제 2절에서 6절까지 이제 그 앞에는 이제 시온의 회복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읽은 이 3장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심판의 중심부에 위치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우시야 왕 말기에서 이제 요담 왕 아하스 왕까지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우시야 왕 때는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제 성공했던 번영기였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그 번영의 시기에 그 껍질,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번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이면에 있는 사회 구조의 부패를 이제 지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3장 이제 13절부터 읽었는데 3장 이제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간략하게 제가 3장의 내용을 앞서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지도층, 남성 지도층들을 대상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6절부터 24절은 이제 예루살렘의 상류 여성층을 대상으로 이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3장 전체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지배계층, 남녀 모두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장에 이제 중반절로 오게 되면은 이제 3장의 처음부터 보면은 보라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그 사회에 무질서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6절과 7절로 넘어가면은 그 사회가 붕괴되는, 아무도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영광의 눈을 범했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뻔뻔하게 하나님의 눈을 이제 똑바로 쳐다보면서 짓는 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심판이 선언되고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볼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제 느끼십니까? 어떤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 역할을 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친구로, 또 나를 돕는 이, 또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우리는 얼굴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심판자,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심판주다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어디선가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또 나랑 거리가 먼 것 같기도 하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이제 반응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주, 심판자,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소개를 하고, 또 사사기에도 심판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만민의 심판자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극소수의 이제 구절들을 제가 뽑아왔지만 아주 많은 구절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처음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리고 땅에서의 삶, 지상에서의 삶에 저주를 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이후로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심은 많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운 것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으로부터 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또 우리 지인들은 속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또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마치 그 재판장에 이제 법관의 가운을 딱 입고 법정을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고를 기소하는 그 검사의 그 모습, 또 심판하시는 그 재판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추궁과 또 죄값에 따르는 보응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의 생명을 호흡을 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 하나님께서 개정하시는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아직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저희는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직 판결을 듣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생이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입법자도 되시고 재판관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사람의 행위 그리고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 동안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계수하시고 판단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 행위를 달아보시고 상과 벌이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결 앞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의로운 판결을 받을 것인지, 의로운 판결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 언행을 그리고 마음의 동기를 반드시 바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히 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가깝게 또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말씀과 또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걸맞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홀히 여긴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봉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층들, 즉 장로들과 고관들에게 엄중한 문책을 하십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무를 유기하고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기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을 받았지만 그러나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이제 압제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한 그것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워간 이 지도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인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여서 희생시킨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책임을 맡은 자, 큰 책임을 맡은 자는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책임이 큰 자는 더 심각한 적용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왕과 고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사치의 눈이 먼 귀족 여인들에게까지 정면으로 그 행태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득권층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여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 이 고관 여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그들의 세속화된 모습, 거룩함을 상실하고 타락한 부패한 모습, 그리고 그 유대 사회를 이제 드러내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여기 교만하여 16절에 교만하여 느린 목,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면은 목은 이제 그 사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반듯하게 세운 뻣뻣한 목은 교만함을 의미하죠. 교만함과 불순종입니다.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 정을 통하는 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을 홀리기 위해서 눈을 깜빡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순결과 정조를 무시하고 정력을 위해서 남자를 유혹하는 눈짓을 이야기합니다. 또 아기작거리는 걸음은 짧은 걸음, 종종 걸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남성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행동이죠. 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발목 고리 장식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내는 그러한 행동이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러한 모습들 결코 거룩해 보이지 않죠. 무언가를 얻기 위한, 정욕을 위한 이러한 모습들과 치장들과 행위들을 보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주민들 지칭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 성경의 표현들 가운데 예루살렘 여인들, 시온의 딸 이런 표현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불신자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들을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들을 단어들을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세속적으로 이제 물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 그것이 단순히 세상과 친밀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따로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재물을 더 귀중하게 여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히 여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재물이나 다른 것들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 나의 보물,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혹시 그렇게 이러한 삶이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 혹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나의 삶의 목적, 목표, 나의 삶의 이유, 그 열매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칭찬과 어떤 판결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삶을 우리의 계산법으로 계산하지 않고 믿음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했을 때 무엇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속되고 또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해서 17절에 그 심판을 이렇게 내십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예루살렘 여인들이 마치 몸을 파는 여인들처럼 행동한 것, 자신의 미모와 매력을 발산하고 자랑하고 칭송을 듣고 싶은 그 욕구대로 하는 것은 그들의 숨겨진 교만으로 인한 것입니다. 과시하기를 원하는 그 매력이 여인들은 이제 머리카락에 그 영광이 있는데 그 머리에 부스럼이 생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하치가 드러날 것이다. 여성의 그 은밀한 부위가 드러나는 수치와 능력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경고는 실제적으로 바벨론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압송될 때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잡혀가는 것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후에 18절부터 23절 쭉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치장한 사치품들이 계속 쭉 나열이 됩니다.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등등등등 나옵니다. 이 품목들은 그 이스라엘 풍습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의 풍습을 쫓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신구 가운데는 미신적인 의미, 마치 부적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장신구도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 문화와 주술적인 의미로 무분별하게 착용한 것으로서 종교적으로 해이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인이 장신구로 자신을 꾸미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내가 신랑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꾸미는 것, 순결한 아름다움에 근거한 그 동기로서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교만이나 허영이나 그 정욕적인 동기로 인하여서 그것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지나치면은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후의 구절들은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고 그들의 가정과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절망과 애통에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제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예언들은 실현이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3장의 이 심판, 이 하나님의 이 예언자를 통한 그들의 심판은 갑자기 어느 때인가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먼저 계속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전령들을 보내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정확히 말하면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영기에 왔기 때문에 창고에는 곡식이 쌓여 있고 또 여인들은 자신들을 꾸미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의 집에는 탈취한 물건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부함, 그들이 누리는 그 안락함이 그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죄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경히 여기는 것의 끝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말씀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또 때로는 우리의 양심에 부딪힐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면은 심판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도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책망은 무거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는 무겁고 힘들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른다면은 아직 하나님의 법정이 닫히지 않은 것이고 아직 돌이킬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도 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불편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또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시대처럼 우리가 번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기로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번영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번영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이 안락이 우리의 귀를 막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책망의 말씀이 아직 들리는 이 은혜의 때에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먼저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맡겨주신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경고하고 권면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신학교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또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주님을 모르는 거듭나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 신학생들, 학생들에게 참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그 말씀으로 키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자들을 세울 부르심으로 우리 신학교가 기능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교수님들과 또 우리 학교 관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기도 제목들 이외에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